오늘은 6월 4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대축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입당성가 8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째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또한 본당에서는 가정구역주일이고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정한 성소연주일, 우리 김포지구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이차원금을 하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성금도 모으겠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공동체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날 월드구역에서 돌아가신 변경사 골롬바 자매님께서 84세 일기로 선정하셨는데요. 장례식장은 신락원이고요. 장례미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이곳 대성전에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참 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숭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모든 그리스도교의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신교나 구교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웬만한 전통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4세기 교회 초창기에 많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해에서 잘못된 많은 이단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중세 이전의 언어들,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로 정리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막 이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느님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위가 셋이다. 우리는 인간은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을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다중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은 이렇게 사람 하나의 자아로 살지도 않죠. 여러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는 아무튼 인격은 하나라고 이제 볼 때 하느님께는 위격이 셋인데 그렇다고 하느님이 세 분은 아니시고 하느님은 위격으로 세 분이시지만 본체로서 한 분이시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또 복잡.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체험되는 하느님, 하느님 이런 아무튼 어려운 교리죠.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아무튼간 그 삼일체 교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인간과 하느님이 워낙 다른 존재다 보니까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경험할 때 인간이 가진 언어로, 특히 그 옛날에 히랍 철학의 언어로 이해한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사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려면 이제 또 보다 쉽게 좀 풀이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 자체가 저기 워낙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체험했느냐, 교회의 많은 역사, 특히 이 가톨릭 교회는 뭐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럼 2000년 딱 그 역사에서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 유산을 그때부터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죠. 가톨릭 교회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먼저 했고 많은 역사물을, 기록물을 가지고 체험을 가졌던 신앙적 유산 중에서 어떤 핵심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 구약의 그 많은 유대인들 신앙 유산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 누구죠? 예수님께서 가장 구약의 그 많은 신앙 유산 중에 당신이 정말 이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우리 신앙의 유산이다 싶은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비롯된 신앙 유산입니까? 예, 모세로부터 시작된 유산. 그 모세라는 어떤 인물을 통하여 겪어냈던 어떤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느님, 그 하느님에게서 두 가지 핵심 신앙 유산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죠? 하느님은 누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들과 인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며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 탈출기 34장에 나오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성서 40주간 성서를 1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서 40주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구약에 한참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 탈출기 보면은 하느님은 자애롭고 너그러우시며 늘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탈출기 34장 있죠. 이 두 가지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여러 가지 신앙 유산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적인 늘 수천 년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 공통 유산 중에 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난 이 두 가지 유산이 거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신앙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보면은 특히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전쟁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기복적일 수밖에 없죠.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 달려 있는 많은 문제들, 땅을 정복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전쟁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문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착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 속에 많은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는데 이 유목민이 저 먼 데서 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유목민들의 문화라는 거는 어느 세계를 가나 좀 이렇게 빈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몽고도 세계를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우리 문화가 너무 이 유목민들은 문화가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거는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아름다운 콘텐츠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 여기 굉장히 오래 있었고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정신유산이죠. 정신유산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전쟁이 없던 시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여기를 지켜나가고 안정된 그런 정신유산들이 우리 지금 사실 6.25 전쟁 이후 굉장히 긴, 거의 뭐 한 70년 가까운 긴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 문화를,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꽃피워 나가는 세대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했을 때 훅 넘어가는 거죠. 그냥 와, 너무 아름답다. 이 K 콘텐츠를 보면 사람들이 막, 외국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저기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민족들의 여러 가지 문화에 그냥 확 그냥 넘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산들이 침투해 들어오죠. 그래서 막 사람을 잡아 바치는 그런 바알신 숭배라든가,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자기 자녀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판관 누굽니까? 판관 안 보셨어요? 입다. 판관 입다의 그 판관기에 보면은 자기 딸을 바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었던 어떤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심청이 쌀 몇 석이죠? 공양미 300석. 300석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쌀 한 석을 300석으로만 해도 굉장히 비싼 돈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사람을 바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흔적들입니다. 흔적들인데, 자, 하느님은 우리나라에도 신앙이 있었죠. 뭐 옛날부터 무속신앙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중에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가톨릭 교회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무속적이고 불가적인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시는 장례 문화에 많죠. 뭐 사무제 돌아가신 지 5일 만에 미사 드리고, 미사 중에 무슨 49제 미사가 올라오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남아있죠, 아직. 그리고 우리 합동유령 미사나 뭐 여러 가지 뭐 드리면서 그 어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사실은 조상님들의 유전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부분의 그런 것들도 특히 이제 함께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감정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 중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잘 몰랐다가 이러저러한 신앙 유산들이 다 하느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걸러내는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했던 과정들, 특별히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느님은 당신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하느님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초대를 우리에게 늘 하시면서 그 사랑과 자비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보여주는 뭐다? 이콘이다. 이콘은 그림이죠. 이콘은 그림인데 예수님은 어떤 그림이시냐? 하느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시다. 이콘처럼 명확하게 하느님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가장 하느님을 잘 보여주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부족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을 사셨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느님을 보여주는 이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우리 부모님이거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소명이다.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어렸을 때 한 번 진짜 뭘 잘못해도 손 한 번 대지 않으신 분, 그런 분한테서 우리 삼남매가 자랐는데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제 서울에서 이제 살 때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신부님이 얼마나 어릴 때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되게 어려웠던 동네예요. 거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달동네였는데 거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딱지, 옛날에 딱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만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요즘 애들은 좀 그런 거 안 가고 좀 다른 큰 딱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동그란 딱지 하지 말까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어린애들은 이 딱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사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저희 집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딱지를 금방 딱지 먹게 하면 잃어버, 자본이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친구가 잘 사는 집에, 걔는 나를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나를 자기 보물 창고 있죠, 딱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봉다리에 나만 보여준다는 거 데리고 가서, 와, 딱지가 얼마나 많은, 나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딱지 모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그게 그 어린아이한테는 다 현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야, 진짜 어마어마한, 야, 너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좀 나눠주든지, 보여주기만 해갖고 사람 약 올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딱지가 막 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 아른아른.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딱지 때문에. 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그럼 어떻게 했죠? 야, 한 주먹만 빼가도 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한 주먹만. 너무 떨리는 거죠, 그 어린아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걔가,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거 어떻게 한 주먹밖에 없어진 거 어떻게 알지? 이 굉장히 많은 딱지인데, 그래갖고 너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너밖에 이거 얘기 안 해줬는데, 물론 아니라 그랬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는, 아니라 그랬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결국 얘네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또 이제 한판 붙었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의 한마디로 모든 싸움이 종결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얘 얼굴을 보세요. 얘가 거짓말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할 말을 못해. 당신 아들만 저 패면서 데리고 갔어. 사실은 내가 훔쳤는데. 저는 어머니 그 어마어마한 신뢰, 내가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용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 믿음. 사실 훔쳤는데 나는 정말 너무 가슴이 미안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도둑놈인데 말을 할게요, 못할게요? 못했죠.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모르고 계실 때, 정말 너무너무. 근데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나 이렇게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여기 와서 앉아있네요. 우리 애들 미사 때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우리 꼬미 애들, 니네 왜 어디 바빴구나. 아무튼간 어른이 그런 때가 있단다. 신부님도 뭐 다 똑같지 뭐. 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튼간 그런 거 뭐죠? 이 신앙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그 믿음과 신뢰, 그 따뜻함,
이런 것 안에서 누구를 체험합니까? 그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체험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냥 예수님의 체험을 옛날에 했다, 이것만으로는 신앙 전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예. 오늘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이 성당에 첫 발을 디디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아무리 강론을 잘하고 교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리를 하겠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옛날 신앙 언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하느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비와 용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삼위일체의 사랑과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헛된 그런 어떤 이 무속신앙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무속신앙이 꼭 나쁘다는 것보다는 아무튼간 그래서 결국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부 하느님,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이 사랑이신 하느님이 이 성자 하느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름이다. 하느님은 이런 정말 성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느님, 늘 우리 안에 우리를 하느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협조자가 계신다는 여러 가지 체험들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고 만나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보여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하느님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공동체 삶 안에서 구현해야 될 참 신앙이 원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삼위일체의 은혜가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별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저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그 바람을 아뢰옵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신앙을 정언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7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세계 정세에 휘말려 있는 남과 북을 보살피시어 서로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지켜주시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사회와 주변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목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 사랑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이신 주님, 삼일체의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굳게 믿으며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네. 앉으십시오. 정성된 예배를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7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음성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소리 맞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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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부릅니다. 평화를 부릅니다. 평화를 부릅니다.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신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김포지구 유소년, 청소년, 청년을 위한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잠시 앉아 주십시오. 오늘 2차 헌금은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 주일,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뭐 시험이다 뭐다 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부모님은 나오셔도 아이들 안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구 안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모아져서 어떤 아이들 신앙 전수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쓰이겠습니다. 예비신자 오늘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요 미사에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예비자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요. 이 예비자반은 특별히 좀 내가 신앙 교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일반 신자분들도 등록하셔서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사제 연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제 연수로 본당에 미사가 없고 사무실도 휴무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토요일에는 이제 천성체 야외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초등부 미사를 6시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연합 미사로 바치겠고요. 6월 25일 김포지구에 청년들이 모여서 저희 본당에서 연합 미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주일 6시 미사인데 4시에 그날은 봉헌되겠고 6시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 성심의 밤 떼제 기도회를 이 청년들과 함께 지구 청년들과 함께 이 본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카페 아가페 봉사자를 찾고 있고요. 미사 반주나 제대회 선물방 봉사자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예,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80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정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세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